기도는 정확한 내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사실은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무너질 때 소리 없이 기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가장 올바른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녁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아침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제 기도 얼마나 했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요, 여기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역사하신 능력이 바로 기도할 때 그 역사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한다. 구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늘 내가 기도할 제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생각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부하고 그건 일상기도지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는 생각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베소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 아니하고. 이 바울의 삶은 그냥 기도,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녁에는 이 빌립보서의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로 항상 간구하며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바울의 삶은 그냥 일상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문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내용을 조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란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주신, 누구나가 불신자든 신자든 다 자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이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 그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었다. 이런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20장 31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6절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며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단 말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네. 성령이.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 16장 10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닌데요. 이 목사님과 만나서 그분이 2월달에 1월달인가 암을 발견하고 2월달부터 암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항암 치료를 내받고 그 만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60대 목사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젊게 느낄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요. 80세 노인이 돼 나타난 거예요. 80세 노인이. 머리가 하얗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꿈을 꾼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큰 늑대가 자기를 덮치려고 내려오는데요. 그 자기는 야, 저 늑대가 날 덮쳐 죽는다 생각하고요. 늑대를 바라보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사렛 예수 이랬대요. 그렇게 내려오다가요. 멈추다 하더래요. 예수라는 말이 나오니까 탁 멈춰야 돼요.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사렛 예수 이랬더니요. 딱 멈추더래요. 그래서 마침내 나사렛 예수를 계속 부르니까 그 늑대가, 큰 늑대가 사라지더라. 야, 내가 이 암에서 낫겠구나, 죽진 않겠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저는 그분의 얘기 들으면서요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건은 그냥 고통을 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내가 어제 만난 그 목사님이요, 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암이 걸려서 고통받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 목사가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둘 가운데 하나다.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강해질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강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수많은 사건 만났잖아요. 건강의 문제 만나고 물질 문제 만나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예수 만났냐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간절히 내가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 만나게 하려고 문제가 왔다 그 말이다. 문제가 만나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지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1장 23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뭡니까? 기도할 이름이고요. 죄산 받는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름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야 돼. 예수의 이름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그 옆에 있는 다분히 내가 여호와라고 하니까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여호와. 여러분 구약의 이름도 신약에서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성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 단어에 예수 이름을 진 아버지 앞에 얼마나 놀라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줬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름을 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뭐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은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한쪽만 바라보니까 믿음 생활이 아주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한쪽만. 한쪽은 뭡니까? 예수님인데 왜 이리 힘들까? 어려운 문제일까? 힘듦은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아무리 힘든 문제도 살았다 하는 생각이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해결됐구나. 답을 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로 일어나야 돼.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예수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곡교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서 누구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분에게요 여러분 그냥 근성으로 툭툭 던지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난 어제 간곡히 목사님 두 분에게요 우리 교단 아니에요. 이 안동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예수님을 내가 말했어요.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밖으로는 그런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는요 정말 이 만난 문제를요 예수님 만나서 삶을요 정면 돌파해. 정면 돌파해야 돼. 정면 돌파. 여러분 우리 예수 진짜 알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요. 여러분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절 이 2절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지 않았어요.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죽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세상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훨씬 낫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세상은 말할 때 죽음이라 말하지만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 과정입니다. 훨씬 더 좋으나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좀 좋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좋다. 이게 여러분 정립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결국 우리 앞에 당할 인생의 가장 마지막 문제, 그 목사님이 죽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의 순간 얘기하는데 공감을 해요.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날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 저도 병원에서 그런 수술을 받으면서 그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는 내가 이 땅을 삶을 떠나는 그날에 나는 주의 품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리라. 그 품에 안기라.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믿음인 거예요. 이 땅에 좀 더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왜 잠자고 오늘 아침에 왜 눈 떴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귀한 게 없어요. 우리 찬송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보십시오. 그 마음이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정말 간절하고 애타야 돼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아니고 무릎을 꿇고 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모든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고 그 영광으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